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방황하는 삶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를 향하는 삶, 그의 삶은 오늘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이 그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표를 향하지 않는다면 긴장을 풀고 해이한 모습으로 영적으로는 방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특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가 됐다고 예전에 2000년도 굉장히 모든 나라들이 시끄러웠습니다. 2020년도가 됐다고. 근데 벌써 2023년도가 이렇게 한 반달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종말이 다가온다고 일상적인 생활을 파괴하고 또 때로는 식은까지 전폐하면서 세상을 멀리하며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음을 살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부분은 같이 읽읍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데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경건함,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사모하라. 그런 기도를 드려보고 있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마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많이 드리지를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다, 위기다, 힘들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성을, 상식을,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오늘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기 속에 살아갑니까? 바른 신앙 속에 살아갑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봐도 위기 속에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을, 그리고 경험을, 합리성을, 이성적인 일을 더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베드로 오늘 전서 4장에는 약 5가지 삶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 경건의 길, 성결의 길,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해 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며 사는 것인가? 작정 기도도 중요해요.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도, 수요 기도, 다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서면서도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기도라는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주사랑 교회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남은 자들의 신앙을 행하여 너희가 그루터기라.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루터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무 따고 다 그루터기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이 시간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 깨어 기도하기로 하나님 나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야 모든 신앙생활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지요. 무엇보다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저주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성경 거꾸로 살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덮어주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장을 보더라도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은 사랑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먼저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접하는 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생활은 인색함으로, 그리고 하기 싫은데 적당히 하면은 외식과 위선에 치우침으로 원망을 듣습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몇 이야기 중에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죠. 학원에도 가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도 가서 일을 하고, 교회를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장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는 가면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지시하고 부탁을 하는데 교회 가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온다는 거예요. 평가를 보니까 교회가 제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들의 이야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접이요, 늦어요. 다른 데를 가면은 먼저 일하기 전에 막 음료수도 줍니다. 뭐 마시겠습니까? 얘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밥도 사주고 막 다 합니다. 교회는 가면은 가자마자 이것저것 막 시킵니다. 교회는 주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해도 사람이 대접을 받을 만큼 대접을 해야지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다 끝나서
그 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그때 뭐 마시겠느냐고. 이미 가야 되는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는 몇 목사님도 소개가 됐는데 아들이 다른 사람과 몇 사람이 가서 일하고 와서는 그 이야기를 또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사람은 대접받는 것을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먼저 대접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봉사의 생활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선한 청지기는 살림을 내가 책임진 사람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달란트를 주시는 대로 봉사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봉사하라, 정신을 차리고 봉사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봉사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모두가 이 봉사자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한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전도의 생활. 전도의 생활이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유해집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하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은 교만하게 변해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가서 주의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데 사역을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으리라고.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겸손해요. 몇 년 차 목사까지는 겸손해요. 근데 좀 성경을 안다고, 또 이제 교회 일을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좀 건축이 되고 교인이 많아지면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자, 올해는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크게 해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걸 나에게도 하고 남에게도 해야 돼요. 그 말을 하는 내 자신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성장합니다. 올해는 제가 영시 예배부터 그 말이, 이 말씀, 즉 예수 믿으세요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해야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재직 교육이 있어요.
재직들에게 과제가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 속에 지금 한번 확신이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을 가리키자. 이것을 과제로 주자. 지금 재직회 하면서 우리 헌신예배 어떤 강사님을 모실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속에 제 마음에 주시는 강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모시려고 해요. 아직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일들을 기도 속에서 계획하고 기도 속에서 결정하고 기도 속에서 그 일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성경을 많이 알면은, 사역에 임하면은 자기 신앙의 경륜이 깊다고 해서 거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시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또한 여호와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요,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요, 칭찬의 말을 해야 되고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는 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신다. 이제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을,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자, 교만한 말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되잖아요. 세상 것을 쌓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들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작은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 양식이 있고 하루 밥 먹을 게 있고 때로는 라면을 하나 놓고도 그걸 먹으며 감사했어요. 어디 갈 때 차비가 없더라도 갖다만 올 수 있는 그 차비만 있어도 감사했어요. 옷 그냥 한두 벌 그거 입으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먹을 게 많아졌어요. 이것도 저것도 사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옷도 얼마든지 사서 입을 수 있고, 내가 다니고 싶은 여행도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범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나가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교회를 만나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모여? 사이즈가 어떻게 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런 걸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다고 착각해서 그게 상급이 많고 하나님이 그 큰 교회,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만 역사하신다는 그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서로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토론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서로 쟁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어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받는 자가 큰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섬기는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 어린아이 하나, 예수님 당시에 무시당한 어린아이예요. 외면당한,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너무도 사람들이요, 신앙이 병들어 있어요.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혹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필요한 소유가 충족되어 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준비에 아주 불과한 거예요. 준비. 좋은 집에 살고 직장도 괜찮고 박사학위도 갖고 살만한 여유가 있는 건 준비가 된 거예요. 문제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는데, 매일 아는데 이 말씀 찾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대? 이게 로마서에 있었나? 이게 어디 마태복음에 있었나? 헷갈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알아요? 왜 기도하라? 오늘 교회의 모든 사람이 성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더 받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 시간이요,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다른 생각도 막 하고요,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지루하다고도 여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준비된 자의 모임이 더 귀중한 겁니다. 설교자가 원고를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재직회를 했죠. 재직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나눴죠. 기도하셔야 돼요. 재직 교육. 재직 헌신 예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시는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준비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관심이 다른 데로 갑니다. 가끔씩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 교인들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가 듣고 보다 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주된 관심사가 다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들은 못 듣는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저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저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는 지식을 쌓고자, 이론을 더 배우고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크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즉,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정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는 자가 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런 각오도 해야 돼요. 무시도 당할 수 있다. 손해도 볼 수 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해도 볼 때도 있습니다. 끝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정말 기도자가 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신앙,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죠. 해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거룩하면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이단에, 그리고 인간의 가르침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자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기도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귀한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영적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오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연연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착하다고,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며,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대접을 한다는 그런 착각을 벗어버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